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소원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보러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네, 그리고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람이시며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위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나의 중보자로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다 같이 제 성경책으로는 창세기 22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2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앞에 까만 글씨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사이입니다. 까만 글씨 앞에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공독하여 올려드립니다.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항상 그 뒤에서 그를 문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범죄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세상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무엇을 보리라고 하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문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병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향기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꽃을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을 독자자로 내게 아비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심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심령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 번제가 아닌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두 개의 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아니면 내 삶에 두 개의 통장이 있는데요. 한 통장은 제가 가득한 통장, 이자가 꼬박꼬박 쌓여 있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게 그 어떤 한 문을 향해서 갔더니 거기 서 있는 사람이 통장을 내밀면서 너는 이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통장을 보고 잔액을 살펴봤더니 거기 잔액이 이름이 사망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안절부절 못하고 사망이 지옥의 문이라는 걸 그때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야 들어가지 마라 하시면서 다른 새 통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난 상상을 할 수 없는 X가 들어있어서 뒤를 계속 열어보았더니 그 통장 마지막에는 영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물론 일상생활에는 선택의 기로가 많이 있고 이렇게 배운 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인류가 마지막 두 가지 종착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 사슴 가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영생을 선택할 것인지, 이 사망과 영생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내가 정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이나 사망이나 내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내 자유의지로 한다는 겁니다. 슬픈 일입니다. 물론 번제가 아닌 온전한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 했냐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하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있네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하면서 그를 나에게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정말 이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언제는 주시겠다 하시더니 이제는 또 두려라 하는 그러한 입장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청청병력 같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정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배하고 너에게 올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번제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재물을 태우는 행위인데요. 연기 또는 향기가 하늘 위에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 위에 올라가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번제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뭔가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주권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복하는 최고의 예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단 위에 묶임과 높이 든 칼날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장면은 정말 우리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덜컥 내려앉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묵묵히 돌을 쌓았던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근데 재물을 올려야 되는데 주변에 아브라함 볼 때는 양이 없었어요. 아비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이삭은 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낳은 아들을 나무를 벌려 나무 위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들을 눕힙니다. 그리고 거친 끈으로 아들을 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을 먼저 들어 올렸습니다. 낭만적이지 않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든 그 칼날은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러면 그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종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불과 칼을 가지고 떠나 3일 전에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생각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라고 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무릎에 앉혔을 때 이미 100세예요.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님이요 라고 천사께 얘기했던 그 순간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도로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이성을 가지고 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0%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런 믿음을 내가 그런 계시를 받았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했는데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정말로 그 믿음대로 그 자리 지킬 수 있을까? 그 말을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과연 내가 행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25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절대 신뢰의 칼이 아니라 절대 믿음의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범죄라는 형식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승화시켰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어렵게 결단합니다. 또 약속도 많이 합니다. 서약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정말로 지켰을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하는 1인칭 언어를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바친 형식에 담긴 번제가 아니라 전부를 드는 순종의 예배를 인정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를 한번 직역해 보았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찾아보았더니 보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의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칼을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예배도 여러분들께서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모습들을 어쩌면 월요일날부터 준비하였을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앉았을 때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천입니다. 우리는 실천하기 힘듭니다.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지켜보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친히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벗었고 기꺼이 드리는 중심뿐만 아니라 그가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칼을 드는 그 현장까지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켜보시고 이제야라고 하시면서 한쪽이 예배하신 순양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이거를 대속의 생명 순양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 정말 이거는 지키기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위에 이르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의 현장에서 직접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식 속에서 예배를 지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삽니다.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날 영원히 잊으셨나요? 이런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요. 정밀토록 근심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겠습니까?
나를 좀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들었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갑니다. 사망은 여기 히브리어로 죽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들었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한답니다. 원수가 나는 내가 순종 안 했을 뿐인데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고 순종 안 했을 뿐인데 사단은 이겼다라고 한답니다. 대적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는 그러할지라도 주의 사랑에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기뻐한다. 믿음입니다. 현실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기뻐하고 자랑하고 막 박수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지합니다.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히브리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히브리 11장 19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변함없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바라봤던 다윗처럼 또 시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를 쓰도 안 하니까 성경을 어떻게 다 쓰죠? 제가 시편 읽겠습니다. (86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강구한 소리를 항상 들어주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니 환난 중에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잘 보이던 최효숙 집사님이 안 보이시니까 제가 지금 그런데요. 최효숙 집사님 연락 받으신 분 없죠?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실 때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겠다.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정말 뭔가 뜻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보았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우리 최원수 목사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예배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영생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배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우리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 아서요. 너의 육신이 연약한 건 내가 알아. 그러나 제 종이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우리가 죄에 살 때는 그것이 나에게 율법이었고 내 자유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나 너희가 죄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망과 영생밖에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사망의 종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우의 종이로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죄로 통장에 죄사 쓴 사망이지만은 지옥이지만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영생인 줄 알았더니 천국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은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은사라고 봉사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인가 했더니 여기서 은사를 제가 히브리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카리스마입니다. 자, 전번에 우리가 콜 뭐라 했습니까? 콜과 카리스마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콜은 사람이 너를 부를 때, 사람을 부를 때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 콜이고 히브리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하나님의 우레소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기서 카리스마 우리가 카리스마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 넘치네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말씀하는 은사 카리스마는 선물, 지극히 비싼 선물, 위대한 선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얻어낸 보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선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될 것이고 그 주님을 연합하였으니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모셔 드린다는 것은 그 열매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오늘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그 열매, 아브라함이 집에서 떠날 때 드렸던 그 걸음 불과 나무를 쪼개가지고 칼까지 들었던 그 모든 그 시간들이 삶의 현장이라고 했다면 그가 이삭을 나무 단에 누워놓고 칼을 들었던 그 순간은 지금이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아까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예배를 헬라어로 또 찾아보았습니다. 프로스쿠네오, 나트레리아, 투르기아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포괄적으로 정리해 말씀드린다면 삶의 헌신을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경배하다,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 발 앞에 엎드려 입맞춤, 공적인 의식과 섬김, 종으로서의 일하고 섬긴다, 몸에 굽혀 엎드린다라는 말씀. 한마디로 이걸 딱 단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완전히 나를 낮춘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나를 낮춘다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기 찬양하는 분이나 부엌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그분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낮추신 그 모습으로 우리한테 봉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봉사를 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핸드폰을 보는 것이 옳을 것일까? 수다 떠는 것이 옳을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운사 안에서 주께서 주신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이 맛있다 맛이 없다 말할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풀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배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신 그 찬양자를 통해서 예배하신 그 찬양을 우리는 드리고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밥을 어떻게 먹는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을 먹는 것이고,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드리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찬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던 것처럼 드리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배 현장을 떠나서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남이 보이지 않는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나무를 쪼개어 종들에게 메어서 불과 칼을 준비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날의 날마다 삶의 현장이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서 완전히 나를 낮추다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만나 이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들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로 또 의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 상을 이미 받았고 오늘도 받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석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별담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런 생각합니다. 다 해봤을 겁니다. 일어나기 싫어. 이런 거를 저만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 딱 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너무 힘들어. 맞아요. 저도 목회자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맨날 오늘만 같아라 막 이런 노래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정욕의 종이 될까? 그냥 피곤한데 좀 더 잘까? 이렇게 육신의 종, 내 몸을 내어 드릴 것인지, 아니면 눈 반짝 딱 뜨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오늘 이 하루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오라고 기도를 올리는 그 무릎 꺾는 그 엎드림이 우리 삶 속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디 요란하고 화려한 어떤 사람들이 가득한 예배장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이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그 침대 모서리에서도, 침대 자리에서, 화장실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모레아산에서 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개에서
침포도를 받으신 분이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물 어린 진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 모리아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칼을 빼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 라고 하셨던 외침, 멈추라고 외쳤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있을 때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권력을 당하셨지만은 멈추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멈추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멈추란 말 안 하셨고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순종하셨고 그래서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늘 순양을 준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순양을 준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 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겸손하게 선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왕이 주는 선물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모르는 장막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 우위가 내가 되어서 내 경험이 내 학식이 내 문벌이 내 스텝이 내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그 장막에서 살았던 우리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좋습니다 고백했던 가이처럼 우리 이 예배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날이 첫날보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첫날보다 더 나은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의 역사상 가장 넓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오늘날 대왕이 군사를 이끌고 거리를 행차하고 있었습니다. 막 가고 있는데 한 거지가 두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부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왕이 내려다보니 흙 묻은 두 손이었습니다. 심지어 손에 뭐 그릇도 없는 것이에요. 대왕이시여 지나치지 마시고 가난한 나에게 동전 한 입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길을 멈춘 알렉산더 대왕은 그 거지를 잠시 내려보다가 주머니에서 황금 한 덩어리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흙 묻은 거지의 손에 금덩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하가 깜짝 놀라면서 대왕이시여 이 거지는 동전 몇 입만 요구했어요. 그것만 줘도 오늘 하루 가분하게 살 자입니다. 저 천한 거지에게 왜 황금 덩어리를 주십니까? 라고 신하가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말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거지는 동전 몇 입을 구하는 것이 자기 수준에서 구한 것이야. 하지만 내가 황금을 준 것은
정복자 알렉산더 왕 나의 수준에서 준 것이야. 선물의 가치는 받는 자의 자격이 아니라 주는 나의 위험이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공로나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 영적 거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통장처럼, 아까 첫 번째 통장처럼 제 삭스로 사망으로 받아야 마땅할 부끄러운 우리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부려보지 마시고, 내 작은 울타리에 가둬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오장 눈불을 만드시고 눈썹이 어쩌면 여기 눈 위에 있을까요? 저는 눈에 여기 속눈썹이 있어서 날아가는 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신묘하고 오묘한지요. 코가 여기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살아가겠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묘하게 사람을 만드셨고, 하늘의 별들이 우왕충돌하지 않고, 하늘의 해가 밤에 갑자기 뜨지도 않고, 밤에 달이 갑자기 낮에 뜨지도 않고,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가두지 마시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던 것처럼 주는 자의 권위고 주는 자의 위험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 내가 저 옆에 사람을 저 옆에 사람 천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아니라, 옆에 사람이나 너나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작은 자에게나 나는 똑같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주는 거가 똑같이 다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쪼잔하게 자기를 쪼잔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너무 연약하다고 비하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던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움켜졌던 마음, 쥐고있던 주먹을 펴십시오.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열어서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의 예배, 찬양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닫아버린 문을 활짝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너로 더불어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문을 안 열었으면 예수님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니까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옆에 사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면 옆에 사람도 영생으로 못 간다.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번제라는 삶의 무거운 고난과 난간이 우리에게 시험처럼 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 시험하였던 것처럼 때로는 물질 바쳐라, 시간 좀 바쳐라, 네 소중한 것을 좀 내려놓아라. 예를 들어서 금년 예배에 좀 나오세요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금년 예배 나오는 것이 소중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험하듯이 그런 고난이 나한테 있어 온다는 거예요. 고난, 그게 어쩌면 나한테 고난일 수도 있고 난간일 수도 있습니다. 풀어낼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숙제일 수도 있고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아브라함처럼 내려놓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작은 예배의 새벽기도, 금요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찬양을 인도하는 그 자리, 인도자의 자리, 부엌에서 섬기는 그 자리, 지나가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는 그 자리, 그 자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 그 사람은 결단코 어떤 상을 잃지 않냐면 큰 것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은 한 달란트도 뺏겼지만 5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린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졌고 5거울을 더 가졌고 10거울을 맡은 자는 10거울을 충성되게 하였으니 더 10거울을 가지고 한 달란트까지 가서 엎어서 덤으로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는요 그냥 주일날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순양을 걸어놓고 여기다가 놓고 너네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것이 지극히 소중하고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올려보십시오. 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은 하나님의 큰 상이 여러분들에게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와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받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왕 되신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 아멘.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 보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의 성물을 주시려고 넘치게 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 상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들여서 받아갔던 그 놀라운 그 은혜,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며 받아가시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만족하여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단코 상을 빼앗기지 않는 그 예배의 자리, 또 삶의 예배의 자리를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갑절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7월 11일 날 11일 날 우리